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장대한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나서 즉시로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한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 사람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라고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저희가 주일 오후에 다윗이 겪었던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이끄는 그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잘 따랐지만 막상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다윗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참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과 용기를 얻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일들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을 오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사울을 배척하다가 계속해서 사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적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2절에 사울에게 힘을 주셨다면 24절에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사울이 죽을 위기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누었던 그 다윗과 아주 유사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회심 후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첫 번째는 즉시로, 회심하고 나서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고요. 22절에 그가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자이고 대제사장에게 교회를 멸하려고 공문까지 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죠. 이럴 때 사울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울에게 격려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신 장면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배척을 하고 의심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회심한 사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세계관에 혼동이 오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들을 그가 고통 가운데 겪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 그가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니 그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했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의 편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사울의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 속에서도 힘있게 증언한 사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능력, 그것이 이젠 사울에게 놀라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도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의지 결단이 변화시킨다면 참으로 우리의 율법적 의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결국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은혜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계교를 노출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가 밖으로 도망칠 수 없으니까 성벽의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매달아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 삶 아닙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놀라운 도움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사울처럼 변화돼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다 계시고 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결단해야 돼. 지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을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결단해거라.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출발해라. 빨리 한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